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러시아의 시인인 푸시킨의 시를 한 편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을 들으면 푸시킨이 누군가 하시겠지만 아마 이 시를 들으시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러한 내용이실 겁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라는 시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푸시킨이라는 시인은 현재의 삶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미래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시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이 과거가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움으로 바뀌어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셉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는 놓아주다, 잊혀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 잊혀짐이 아니고 의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즉 일부러 이제는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창성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창성이란 말은 내 힘으로 커지고 창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도움으로 나의 삶이 커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의지를 가지고 잊어버린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다른 이의 도움으로 창대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또 왜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요셉의 삶이 어땠는가를 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될 때의 전 상황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집 근처가 아닌 아주 먼 곳으로 양의 짐승들의 풀을 뜯기고 그 짐승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형들에게 생필품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남아있는 막내 아들인 요셉에게 형들에게 줄 생필품을 챙겨서 형들에게 갖다 주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줄 생필품을 챙겨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원래 이 형들은 자주 양들을 먹이고 거기 가면 꼭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항상 이 도단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양들을 먹이고 있었고 이것은 다른 이들이 이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풀을 뜯기는 가족이 이 요셉의 형들, 즉 어떠한 무리가 이 도단에 자주 와서 양들을 먹인다는, 즉 도단이라는 곳은 저들의 영역권 안에 있다는 것을 서로 알므로 먼저 자신의 양을 뜯기거나 남의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그렇게 양을 뜯기는 어쩌면
내 앞마당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형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도단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단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도단에까지 이른 것은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왔습니다. 약 75km의 거리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없었던 그 시대에 도보로 그 75km를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생필품을 지고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지금 형들에게 형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이른 요셉을 멀리서 형들이 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막내 동생이 고생해서 왔으니 우리가 반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지금 오는 것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아니냐, 우리가 저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가두어 두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75km를 걸어서 우리로 말하면 약 200리 길을 걸어서, 그것도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광야길, 산지길을 걸어서 짐승들의 위협과 도둑의 위협을 감수하고 생필품을 주기 위해 찾아온 막내 동생을 형들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가두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에서 죽여버리자라는 말로 바뀝니다. 구덩이 안에서 형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을 찾아 먼 길을 왔는데 죽여버리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가 죽이지는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하고, 그때 마침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인들의 무리가 그 근처를 지납니다. 그것을 보고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10대의 때에 집에서 떠나 나온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형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요셉에게 그 형들은 죽이자, 팔아버리자 라고 논의합니다. 친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를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버텼는지 약 2년의 세월이 흐르자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고, 아마 그 2년 동안 언어도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관리를 맡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겉모양은 성실했지만 그 속은 어떨까요? 형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팔자지라고 순순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기 자신을 죽이자고 논의했던 형들의 목소리가 들렸을지 모릅니다. 아니, 팔아버릴 때의 그 매정한 자신의 눈빛을 외면하던 그 매정함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눈물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팔자가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원망이 일었을지도 모릅니다. 설상가상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요셉에게 어느 날 그 집에 안주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것이 기가 막힌 요구를 합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외모가 준수했나 봅니다. 노예를
그것도 아직 어린 10대에 후반의 나이에 있는 종을 보고 여주인이 동침하자고 사정합니다. 어느 날 집안에 둘만 있게 되자 이 여주인은 강제로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이 집에서 금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것이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옷을 잡아당기고 벗기려 하자 요셉이 겉옷, 즉 상의를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는가 싶었는데 그 여주인이 그날 저녁 주인이 돌아오자 울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사온 히브리 노예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울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분노했고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없는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버립니다. 상처를 안고 이를 악물며 노예 생활을 버텼던 요셉에게 더 좋지 않은 감옥이라는 곳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의 기고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저도 그가 어떠한 감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를 다 짐작하지 못합니다. 감옥에까지 이르러서도 요셉은 버티어냅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마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형들에게 복수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를 악물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의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버텨냅니다. 종살이 할 때도 그는 열심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열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삶을 원망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것이죠. 여기서 폭발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걸 참습니다. 속에 담아둡니다. 마음에 쌓아둡니다. 그것이 형들에 대한 원망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 감정을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가물가물해져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버티어 나갑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버림받고 팔려오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들어가 그의 10대와 20대의 중반의 삶을 보내야 하는 요셉의 삶은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 51장에서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그 모든 쓴뿌리들을 잊어버리겠다. 즉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서 나의 삶이 창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한참 아버지와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야 될 10대의 중반에 팔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누명을 써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이의 도움으로 내가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51절에 보면 그의 뜻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삶에 등장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52절에 보시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한 분, 우리에게 익숙한 한 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그의 모든 쓴뿌리들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려놓겠다.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요셉의 결심 속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이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붙들었고 그의 삶의 쓴뿌리들을 놓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기억할 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결코 쉽지 않죠.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원하는 것마다 내 손에 쥐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은 종의 삶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고백은 그가 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종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형통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인데 뭐가 형통합니까? 자유민이 아니고 종이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형통했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찾으러 왔어야죠. 형들이 팔아버린 자기를 아버지가 부랴부랴 와서 찾으러 왔어야죠. 그래서 자유민이 되었어야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야죠.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그 못된 형들을 벌 주면서 살았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억울하게 팔려온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종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마음의 아픔과 쓴뿌리를 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종이었기에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10대의 젊은이였을 뿐입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냥 젊은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요셉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형통하면
나의 삶이 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나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주인의 집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뒷구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서 풀려나야 인애지요. 억울함이 풀어져야 인자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는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 인자와 인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인애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억울함이 풀려야죠. 감옥에서 나와야죠. 누명이 벗겨져 자유민이 돼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와 인애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나의 질병이 고쳐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 힘겨운 삶의 무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형통이며 동행이며 인자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시고 너는 형통하다라고 말하시고 너는 나의 인애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나를 고용한 식당이 부자가 되고 그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의 고백입니다. IMF로 순식간에 집이 넘어가고 모든 것이 놓아졌을 때 다시 남의 집 식당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저희 어머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돈은 주인이 벌더라.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가 많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형통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형통과 인애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에서 놓여지고 나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 건강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나의 동행과 나의 형통과 나의 인애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므낫세라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리겠습니다. 쌓여있던 분노와 쌓여있던 쓴뿌리와 내가 생각했던 형통과 내가 생각했던 인애를 잊어버리겠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를 놓아버리겠습니다. 억울하게만 여겼던 삶을 놓아버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만한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형통한 자이고 너는 인애를 받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도 너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의 삶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은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그의 마음에 쓴뿌리를 놓아버릴 수 있음은
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뒤부터입니다. 요셉은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총리가 되었고, 자신에게 그 쓴뿌리를 주었던 형제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들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까이 둔다라는 것이죠. 쓴뿌리의 근원이었고 잊을 수 없는 수많은 밤 이를 갈며 아니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흐느끼게 했던 원인이었던 그 형들을 요셉은 품습니다. 멀찍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자신의 날개 아래로 불러 그들 모두를 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돌보아 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돌봄을 받아 종살이에서도 죽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죽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나를 내팽개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기에 그는 형들을 끌어안고 붙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단련의 시련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고달픈 것 아니에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너는 인자를 받고 있고 인애를 받고 있으며 형통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해결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삶의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응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당장이 아닐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에 겨워 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끝내고 싶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형통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질병을 벗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벗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과 쓴뿌리들을 의지적으로 잊어버리겠다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 결국 창성케 될 것이다 선언하십시오. 그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어 내가 원하는 형통을 억지로 쥐어짜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같이 오며 한치 앞을 모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마음껏 기뻐하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면 잠시 서 돌아보아 이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족한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세월과 쓴뿌리를 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며 그의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을 놓아버리겠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억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삭개오입니다. 키가 작아 육체의 노동을 할 수 없었던 삭개오는 세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핑계 같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돈을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린아이나 하는 짓인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아니, 어쩌면 삭개오에게 체면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누구도 삭개오를 사람처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올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합니다. 왜요? 너에게는 체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너의 체면을 애써 무시하며 너 또한 너 스스로 나는 체면 같은 걸 차릴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말씀하신 것은 너의 체면이 있다. 너는 그 체면을 세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그러기에 삭개오가 기뻐하며 속히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선언합니다. 주님,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무시했던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나누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체면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체면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다움을 예수님이 인정해 준 것이죠. 그는 그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던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와 결혼하면 남편들이 죽어나갑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전통에 따라 그는 하나하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남편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들은 여지없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소위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도 6이나.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자녀 없이 형제가 죽으면 그 형수나 제수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해드려 생활을 책임져주고 아이를 갖게 해서
그 형의 가문, 동생의 가문을 잊게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형제 6명을, 그 기업 물을 자 6명을 자신의 남편으로 섬겼고 차례로 그 6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낮잠을 자는 시간인 한낮에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이 여인을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이 여인 스스로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6명의 남편을 잡아먹은 여인입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마을로 뛰어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도 나의 쓴뿌리들을 놓아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삶이 창성케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은혜이며 그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의 쓴뿌리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020년 6월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흘러만 가죠. 좋아지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직.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실 것이고 견디게 하실 것이고 결국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셉은 의지적으로 나의 쓴뿌리들을 놓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셉은 나는 창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니라고 기억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리켜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른 신앙의 고백 아래 하나님의 그 형통하다라는 칭찬을 듣고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